이 장면은 엘리야 시대죠. 왕은 아합 임금이었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대가리죠. 근데 이렇게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오히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선지자 부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씨가 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홀로 싸운 것입니다. 엘리야의 싸움은 완전 영적 싸움이고 우상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목숨 걸고 싸웠죠. 그런 가운데 이 전 장면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에게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 다 모아라. 나하고 대결하자.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가? 우리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응답하는 사람이 진짜 신인 경우가 아닌 자들을 죽이기로 하자. 목숨 내놓고 한 거죠. 그 엘리야가 이렇게 생명 걸고 이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 아합의 시대와 다르게 봐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시대예요. 그때는 굉장히 막 쫓겨다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고 하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처럼 막 칼로 죽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사단은 전략을 바꿔서 교묘하게 문화를 가지고 대중 매체를 가지고 교묘하게 여론을 움직이고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를 퍼뜨려서 조용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목사들도 또 신학교도 오직 예수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종교 다원론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 그런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받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대강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시고 자부심 갖기를 바랍니다. 자긍심 가져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야만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런 우상 숭배와 핍박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죽이는 시대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왔겠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면 반드시 자연이든 무엇이든 간에 재앙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왔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나라가 비가 3년 안 오니까요. 다 망하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갈멜산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단에 불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지고 일일이 목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승리하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산 꼭대기로 갑시다 그러고요. 곧 비가 올 거니까 올라가자. 그래서 왕을 모시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합니까? 보세요.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그 웬만한 요가나 이런 거를 배우지 않고서는 이게 하기 힘들어요. 무릎 사이로 들어갔단 말은 이 엘리야의 평상시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것을 말해주죠. 기도 체질이, 엘리야의 기도 체질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엘리야의 오늘 이 기도는 영적 싸움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왕 앞에서, 불신자 왕 앞에서 완전 하나님의 영적인 결과물들을 보여줘야 되는 증거가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죠. 어느 정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자기 비서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하다가 중단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 올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자기 종 보고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그랬어요. 저 멀리에. 비가 비구름이 오는지를. 무슨 말이죠? 응답을 계속 확인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멈춤없이 끝까지 기도하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유대인들한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을 10일 다음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안 하잖아요. 10일씩 끊어지지 않잖아요. 일주일씩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한 숫자죠. 6이라는 숫자는 마귀 숫자잖아. 결국은 불완전한 숫자죠. 6은.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응답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기 종한테. 결국은 종이 와가지고 7번째 갔을 때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비구름 같은 건 안 보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 이때 엘리야가 비 온다 하고는 아합 임금한테 기도를 멈추고는 아합 임금한테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올 겁니다. 마차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마차를 갖추고 아합 임금이 내려갈 때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려왔어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46절,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 타고 가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누가 빠르겠어요? 그런데 마차는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말 한 마리 끌고 가는 그런 왕의 마차가 어디 있습니까? 서너 마리가 끄는 뭐 4돈 마차, 8돈 마차 그러겠죠. 왕들이 타는 마차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요 허리띠를 동에 매더니 말 앞을 달려갔어요. 오늘 본문에 달려갔다고 돼 있죠.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뭐 축지법인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요 아합 왕이 따라가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앞에 달려가는 엘리야 뒤를 보면서 저게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 봤겠죠. 그래도 아합은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됐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무서워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아합 임금이 자기 부인한테 그 얘기 해줬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도 자지 않을 거라면서 밥도 안 먹을 거라면서 본격적으로 결단해 버리잖아요. 이건 마귀 역사지요. 자, 이 갈멜산에서 두 번의 집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단을 쌓고 완전 하나님에 집중해요. 단을 뭐 어떤 단입니까? 거기 송아지 잡았잖아요. 그 옆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이 그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하는 의미하고 다르잖아요. 걔네들은 짐승을 드린 거고 엘리야는 뭡니까? 피제사잖아요. 언약제사잖아요. 복음 집중입니다. 이랬을 때 뭐가 내렸어요? 여기에
불이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합 임금을 모시고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기도 집중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벗고. 엘리야는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원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돼야 돼요. 잘 안 되지만 해야 돼요.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가 내려서 3년 반 동안 해결 안 되던 가뭄이 해결되는 시간표였죠. 3년 반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우리가 이유 있는 기도와 집중을 시작하게 되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자가 없잖아요. 교회가 비난받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욕도 먹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 현장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항상 일어났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의 왕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 하나님 능력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천제자, 5천제자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고 로마 복음화까지 했습니다. 불, 비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 집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여러분의 산업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근데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적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타났다니까요. 소년이 나타났어요. 어른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증거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방신 섬기는 블레셋 군인들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못 오가고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하는데요. 왕도 그렇고 대단한 군인들도 장수들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창피한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20세 이상 군대에 나가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17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봤을 때 참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왜 이유가 없겠냐고 다윗이 말했잖아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유 있는 중직자를 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중직자 돼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전부 다 호주머니만 보고 있잖아요. 자기 가진 것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 들에서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서 배고파 기진한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가진 걸 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도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돈 걷어가지고 한 300데나리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네가 가진 거 줘라 그랬거든요. 가진 거 가까워라 그러니까 누구 소년이 조그만 꼬마아이가 도시락으로 갖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그걸로 능히 5,000명 먹이고 7광주리 12광주리 남겨서 2번이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면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의 허리에 있는 갈비뼈 가지고도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기셨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지. 우리는 늘 계산하죠. 늘 계산해요.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의 역사가 없다.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답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이걸 언약으로 잡아도 돼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항상 소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했다. 항상 성경에는 소수가 다수를 이겼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꺾었잖아요. 성경은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237 나라 복음할 수 있습니다. 5천 종족 살릴 수가 있어요, 능히. 그런데 우리는 늘 주머니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늘 우리 가진 것만 계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위축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는다고 했는데 땅끝까지 증인될 만한 권능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산업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산업도 없고 몸도 약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집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집중, 이게 필요해요. 말씀 집중. 이 아브라함이 이거 집중해 버렸거든요. 높은 좋은 자리, 좋은 장소, 이건 롯의 집중이고요. 아브라함은 그거 버리기로 결심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들이 올 때 문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집중하라고 하는 시간표를 주셨다.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거 양보해도 됩니다. 이걸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보기에 좋은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마.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네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동서남북, 동쪽의 끝이 어디입니까? 북쪽의 끝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와요? 끝까지 가보면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가 나와요? 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란 말은 지구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약속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 롯하고 자기 조카 롯하고 늘 싸우는 게 풀 있는 것 갖고 싸우잖아요. 양들 먹이는 우물 가지고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걸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롯 보고 말하잖아요.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나는 서쪽으로 하겠다. 북쪽으로 하면 나는 남쪽으로 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선택해서 마음껏 다 양보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중하기 시작해요. 어떤 집중이냐? 그냥 집중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중은 오직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받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증거가 나타났죠.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이 패해가지고 다 잡혀갔을 때 재물이고 사람이고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왔잖아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찾아왔을 때 소돔 왕이 재물은 네가 가져라고 말할 때도 나는 네가 준 것은 신발 끊어놔도 갖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다른 데 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얻은 재물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했다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응답이 왔냐 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지고 볶고 갈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요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요. 이렇게 집중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노아였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갈등 속에서 이 은혜를 찾아낸 사람이 오직을 찾아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예요. 이게. 구원받은 것도 물론 감사하죠. 기적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겠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약에 집중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살겠다. 라고 결심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런 사람이 응답하고 성경에는 항상 이런 사람에게 응답했어요. 오직이에요. 죽어도 괜찮다는데 뭐. 마가다락방에 그 핍박 중에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안 돼요. 예수 이단 괴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이거를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모든 사회생활과 경제와 이런 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못 와요. 이담 낸 사람만 오지. 오직 가진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오직 가진 사람들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집중했을 때 능력 나타났어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매일 이 시간을 단 10분만이라도 가지세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다 빼고 상황 벗어나기 위한 기도 다 빼고 완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열매가 뭡니까? 응답을 말하죠. 여기 집중의 열매는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안 돼도 여러분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안 난데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감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감사.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없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됐지. 우리가 온 땅에 금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은 그 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요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제일 큰 축복이죠. 여기에서 이 집중의 결과로 여러분이 이게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뭘 내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종 중에 하나가 내 후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밖으로 보면서 저 별을 세어봐라. 이래 봤거든요. 셀 수 있겠냐? 저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리라.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고 언약의 후손이 될 거고 세계복음하게 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돼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아직 역사 안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만으로 확신. 믿음. 여러분의 상황이 기도하고 기도를 완전히 기도하고 눈 떴는데 문제가 그대로예요. 그럼 여러분 낙심됩니까? 그거는 기도를 진짜 집중을 안 한 거죠. 진짜 여러분이 집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답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마음의 풍랑이 없어져요. 세상과 나랑 간 곳 없어요.
이걸로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요셉의 기도를 조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에 가가지고 가족 없이 이제 다 군에 오잖아요. 병사로 있으면서 나에게 이상하게도 문제가 많이 왔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그런 멍청한 놈은 아닌데 이상하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군대 말로 말하면 꼬였어. 뭐 그렇게 꼬이는 일이 많은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는 내가. 오직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는 알지만은 그건 나하고 관계없었는데, 그런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밤에 탁 이렇게 이제 10시 되면 자잖아요. 점호 마치고 나서 자잖아요. 그러면 고참들 눈치 보느라고 건빵도 못 먹었던 거 모포 뒤집어 쓰고요. 조용히 먹으면서 잠들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저녁할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도 힘들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 내가 몰랐죠. 그리 기도를요 진짜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이 평생의 은혜를 주시고 평생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응답이 와요. 이때 그래서 아침에 눈 떠보면 딱 제대해갖고 집에 딱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 떠보면 또 빵빠레 소리와 함께 기상 이런 소리 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집중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무기예요.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무기. 모든 상황을 견디는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은 아무도 방해 못해요. 노예 요셉이 이거 갔는데 보디발이 방해 못해요. 왜? 생각으로 기도하는 걸 누가 막습니까? 내가 혼자서 잠자는 시간을 혼자 기도하는 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문제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은 복음 집중.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죄를 해결하고 내 불신앙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게 뭐예요? 물론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그렇죠?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만 해결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면은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그래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집중입니다. 두 번째가 내 계획 있잖아. 내 계획. 이건 나죠.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야 풀려요, 일이.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고 계속 내 걸 찾아가고 나의 뛰어난 거, 세상에 뛰어난 걸 찾으면요, 여러분은 더욱더 방황합니다. 더욱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 찾아내는 집중을 해야 돼요.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일 속에 있고, 여러분 들어가는 장소 속에 있고, 여러분 시간표 속에, 스케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기쁘죠.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힘내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는 건 피곤해요. 안 되는 걸 해보려고 하니까 피곤해요. 힘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는요, 약속됐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이 집중 속에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내 건데,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이건 내 꼬라지라고 그래요, 내 꼬라지. 내 꼴세.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꼴세는 여전히 그 꼴세예요. 망하는 틀, 망하는 그릇, 작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 버려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안 내도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걸 누가 이기겠냐고요. 형들이 아무리 요셉이 꼴보기 싫어서 나 죽어버리라 하고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망하기를 바랬겠지만 요셉이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 예비한 장소, 예비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요셉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을 만나버리는데. 여러분이 현장 속에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만나버린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실수하는데 늘 복이 따라다녀. 그럼 아브라함이 잘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한 겁니다. 오직을 결단한 겁니다. 이 오직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게 계속 증거로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의 결론은 역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우리 꼴세가 엉망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실수 많아도 상관없어요. 이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불러서 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참 실수 많고 진짜 막 망해도 마땅한 사람인데 이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은혜 받아서 이 복을 누리게 된 그래서 그 사람의 일평생의 간증과 찬송은 하나님 역사하셨다. 한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 집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이 집중한 결과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이게 한 개 많은 한 노인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던 말씀 성취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언약 성취. 우리는 여기에 적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결론 딱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뭘 더 노력합니까? 얼마나 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매일 이 시간 가지세요. 매일 나를 버리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문제 이건 지나갈 거예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 얻으세요. 매일매일 얻으세요. 하나님 주신 이 힘 얻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교회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메시지 많이 듣고 훈련 많이 받고 이걸 안 해. 그리고 어느 틈인가 말씀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고 있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아닙니다. 이건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어려워 보세요. 내가 뭘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막 하나님 은혜 받았고 내가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내가 막 더 힘을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헌신하는 거 힘들고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되어지는 축복 속.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진 거였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영접했더니 하나님 그 구원 주셨듯이 우리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이 응답 가지고 살아갈 때 경쟁하지 않는 싸우지 않는 승리, 그렇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 답을 가진 우리가 우리 랩넌트나 또는 새가족에게나 이 복음을 전달할 때 뭐 좀 더 힘내봐라. 파이팅 하자.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아야죠.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도록. 이걸 보고 우리는 138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또다시 한번 결심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또 여기서도 해야 되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거든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하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적어도 2달, 석 달만 해보면 답은 나오겠죠. 우리가 그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